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영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
예수가 구원하셨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들으신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조주일입니다. 저희도 그날의 간격을 떠올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이 계절,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사랑에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묵상하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저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발의 등불이 되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 시작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고난주간에 드리는 다양한 예배와 성금요일 기념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욱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이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단순한 환영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드디어 대속의 때가 임한 것이죠. 이날을 시작으로 교회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신 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오후 3시경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사흘째 되는 주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일, 부활주일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주간이 참 믿음의 전환점이 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었던 한 장면,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무거운 사명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만약 이 기도가 그저 시간이 날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더 나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러 움직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평소에도 습관처럼 날마다 기도하는데 힘을 쓰지도 않으셨겠죠. 그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사셨고, 기도하심으로 능력 있게 사셨으며,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끝내 시험을 이기셨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우러난 간절한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종종 우리는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왜 영적 싸움에서 자주 패배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토록 더디기만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나워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짐승조차도 잠들면 쉽게 포획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자고 있을 때는 힘없이 당하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도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 것이고 반복되는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에요. 영적 생존을 위한 명령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생활에 불어닥치는 여러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는 아마도 감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던 숲이나 동산이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이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했던 고난의 무게와 내면의 격렬한 싸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겟세마네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도와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룰 때쯤에 성도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랑은 달랐을 것이고 십자가도 아마 어렵지 않게 지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랑은 다른.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사람으로서 그분이 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직면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요, 극심한 가난과 고생을 뜻하고 질고는 병으로 인한 깊은 괴로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었어요. 질고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대적자들을 위해 피해서 계속해서 다니셔야 했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해 하셨으며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눈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별개로 예수님의 생애는 한편 늘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신 고통은요, 그 모든 과거를 초월하는 차원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지금처럼 무너지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후 그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리페오인데요, 슬픔에 잠기다,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슬퍼하사에 해당하는 아데모네오는 심한 고뇌 속에 있다, 견디기 힘든 압박감에 시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뜻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깊은 비탄에 잠겨 계셨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음서에서 언제나 담대하고 평온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비교할 때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잘 토로하지 않는 법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지 않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도 큰 고통으로 인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정말 죽을 만큼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그런 고통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히 놀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신이 겪을 일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 일에 대해 심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충분히 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히 놀라시며 괴로워하셨고 그 고통은 말 그대로 죽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놀라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분에게 있어서 훨씬 더 무겁고 큰 것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둘째는 주님이시기에 언제나 담대하고 평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토록 심히 흔들리고 계신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따르다가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 스데반, 또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들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보면요, 그들은 당면한 죽음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갔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만큼 죽음 앞에서 담담하고 평안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주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주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슬픔으로 얼굴은 일그러졌고 마음은 극심한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셔야 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을 이토록 죽을 만큼 힘들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은 단순히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말 못하게 끔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었던 유일무이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시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단절,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간구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잔은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이 잔에는 온 인류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잔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곧 우리가 마셔야 할 형벌의 잔을 대신 마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이들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안에서의 죽음이었어요. 바울도 자신의 원함이 하나 있다면 빨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값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혼자서 온 몸으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깊은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침은 단지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혼의 비명이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고 그 잔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화내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자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삶의 땅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준비하신 공기를 마시며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그 햇살을 맞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완전히 거두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의 심판은 매우 공평합니다.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라고 하는 것인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본질은 우리가 소원한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그 소원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했으니 소원한 대로 삶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얻게 됩니다. 그 잔, 그 끔찍한 하나님의 부재와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습니다. 그 무게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괴로워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생명과 복을 누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깊고 친밀했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랑이 끊어지고 그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은 예수님께 어떤 고통으로 다가왔을까요? 신학자 빌 레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되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천국 대신 지옥이 앞에 열린 탓에 비틀거리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힘쓰고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고니아로 의미는 투쟁, 사투를 말합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고뇌와 투쟁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고통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사투하듯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 중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섞인 땀이 흐를 정도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간절히 사투하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비켜가고 싶었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분은 결코 그 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단절이 담긴 그 고통은요, 본래 우리가 겪어야만 할 형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도망친 쪽은 우리였고 멀어진 쪽도 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은혜는 단지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더 높은 안전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예수님의 구원이요,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선언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송한 존재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나 자신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죄송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완전한 삶까지도 대신 살아내셨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힘써 사랑과 순종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본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죄를 끊으셨고 그분의 삶은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과 상급까지 함께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과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제 그분이 받아야 할 상급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분 위에 쏟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끝내 졸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발걸음은 가까워졌고 사랑하던 제자 중 하나는 은 30에, 고작 은 30에 사랑했던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었겠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까? 저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나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단절에서 오는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했던 그 온전한 삶까지도 대신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함께 모여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여러분 중에 자신을 부끄러운 인생, 못난 인생이라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 생각은 복음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길 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로할 때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여러 비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러분의 실패에 질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각자 마셔야 할 쓴 잔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각자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 우리의 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이었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잔을 기꺼이 마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알기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체험하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내 삶을 두는 시간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은요, 우리 주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주간을 지나보는 거예요. 우리 매일 아침 6시에 이곳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깨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요,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6시를 전후해서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 안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그런 결심과 또 순종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버려진 삶도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바다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더욱 힘써 의로운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과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신앙 고백했습니다. 드려진 신앙 고백과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돌보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신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보여주신 사랑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